안녕하세요. 서지연입니다. 먼저 제가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처럼 아름답고 멋지고 쾌적하고 오래 머물 수 있는 곳,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실 때 지혜로운 자를 선택하셔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 수 있도록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성소 만드는 것을 선포하게 하셔서 마음이 감동이 된 모든 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모인 예물이 넉넉하여 성소를 짓는 일에 쓰기에 남음으로 다시 예물 가져오기를 그치라고 명령하는 일이 있었음을 기록한 대목을 흥미롭게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동안 다른 교회를 다녀보았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헌납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기쁘게 건축 헌금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겪으셨던 스토리를 집사님들과 노집사님들로부터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저희 교회와 세월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재복 집사님께서 전에 설교단에서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는데 설교단을 예물로 드리면서 없던 거금의 액수가 그 당시 믿음이 없었던 남편분에 의해서 채워지고 그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졌던 일을 들었던 것이 큰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 역시 건축 헌금을 내면서 비어진 만큼 채워주시고 그것보다도 더 주심으로써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으로 너무 아름다운 교회로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건축하시는 분들과 함께 직접 땀을 흘리시며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소그룹 반원이신 김순덕 집사님의 남편 김재호 성도님이 공사에 직접 참여하게 되시고 또 그분이 침례까지 받게 된 것도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의 마무리로 저희가 다 모여서 대청소를 하며 너무 즐거워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두서없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하여 나가고 그곳에 저와 또 우리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걸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저희가 하늘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입니다. 저에게 찾아오신 입장교회와 온양교회 장로님과 집사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안식 시간에는 사랑하는 교회 시초적 교회 리모델링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저희 교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방송 장비 교체와 1층 로비, 2층 식당, 3층 예배실, 리모델링으로 누구나 호감이 가는 시설로 깨끗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현철 목사님 추진력과 장로님들 또한 화학과 집사님들 봉사와 청년, 학생, 어린이까지 노집사님까지 어려운 시기에 작정 헌금으로 시천사 교회 리모델링에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김현철 목사님 장점인 소그룹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끊임없이 장로님과 집사님들, 학생, 어린이까지 사랑으로 소통을 모든 일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리모델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같습니다. 또한 이번 본당에도 리모델링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도 어려운 시기지만은 헌금을 작정하여 제초교회가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되어 예배 드릴 수 있는 또는 원성들이 화합이 되어서 기도와 사랑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 잘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치수의 교회 모델을 교회라서 대림교회가 복음 확산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온양교회 입장교회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너무나 지금 처음 뵀는데 처음 뵙지만은 정말 우리 한 형제와 같은 그런 친근감이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옛날에 그 청년 때 생각이 납니다. 어디 가서든지 나는 제7안식일 예수재림 교회라고 혹시 그런 또 우리 교인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반가운지 정말 아주 뛸 듯이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제가 소그룹을 하면서 은혜 받았던 그런 몇 가지만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분은 또한 소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2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힘입을 때만 의를 위하여 싸울 수 있을 것이었다. 대사명에 대한 그런 말씀. 성령의 선물, 성령의 본질은 오묘이다. 사람들은 성령을 설명할 수 없는데 이는 주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이러한 오묘에 관하여서는 침묵이 금이다 라는 그런 말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이다. 베드로는 바위를 깎아 만든 감방 속에 갇혀 있으면서 그 문들을 굳게 잠겨 있었다. 예정된 처형일 전날 밤 하늘로부터 한 능력이 있는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하도록 보내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성도를 가둔 강은 문들의 인간의 도움 없이 열린다. 그래서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이다라는 말씀에 너무나 감동을 받고 마음에 그 울림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하늘의 사자들은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보호하며 사람들의 심령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다니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직접 볼 수 없으나 그들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하며 지시하고 보호한다. 이 말씀에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말씀이 마음에 와 닿고 감동을 받았고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나의 것인가, 내 마음에 진실로 와 닿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적의 이 말씀으로서 소그룹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교훈을 삼으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말씀인데요. 지금도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반신반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믿으면서도 읽으면서도 낭독하면서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도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다. 뭐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고 그걸 실제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생활이 되겠어? 뭐 이런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청년 때. 그러면 뭔가 그런 게 원론적으로 받아들이고 흘려버리고 마는 것인가? 이 하나님 말씀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반문을 가지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요. 이 소그룹을 통해서 이 말씀을 또 깊이 나누고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정말 물질에 대한 애착심과 욕심과 걱정을 어느 정도 벗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 초부터인가요? 이 철강제가 폭등하면서 제가 사업을 하는데 폭등하면서 이제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폭등하니까 이 수주했던 그런 프로젝트도 이제 할 수가 없고 이제 도로 반납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직원들은 그대로 있고 또 고정비는 그대로 나가는데 정말 수억 정도 이렇게 막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는 듯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몸은 아프고 또 허리는 자꾸 이렇게 구부러지고 이게 내가 그동안 해온 그런 믿음의 결과인가라는 그런 어떤 자괴감이 들게 됐어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20년, 30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는데 장로로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이게 뭔가 이 모습이 정말 이런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했을 때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내가 이렇게 쉽게 두려워 떠는가, 내가 쉽게 이렇게 지금 상황을 걱정하면서 내가 이러고 있는 것인가, 나의 신앙, 그동안에 해왔던 신앙은 무엇인가, 과연 내가 여기에 쓰러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많은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까지 겹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갖게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장로로서 목사님 코로나인데 저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근데 그런 거 코로나와 우리의 믿음과 이런 것들이 비례되는 거예요. 사실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그냥 두려워 떨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그 후에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두려워 떨 일이 아니고 정말 이럴 때 내 믿음이 시험을 받는 것이고 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연단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야, 부끄럽고 정말 야, 이거 이래 가지고 정말 내가 정말 뭐 익히 예전부터 내가 장로감은 아니라는 것을 익히는 알았지만은 야, 이거 정말 내가 이 정도였었나? 참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수없이 기도를 했지만 참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1차 방송 장비 구입과 식당 로비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약 15년 전 교회를 건축할 때도 그랬지만 참으로 오랜만에 나의 마음을, 나의 믿음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시기에 헌신을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지만은 그래도 점점 마음은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목사님께서 호소하시는 그 호소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 가족이 이제 기도하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믿음이 돈독하게 되고 강해지면서 아,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더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2차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대해 당연하게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당연히 야, 이번에 기회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 대한 기회다. 그러니 내가 내 믿음의 분량만큼 기꺼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자, 나한테 주어진 대로 드리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단돈 뭐 얼마를 내든지 간에 조금도 아까운 생각이 안 들고 조금도 주저함이 안 생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곱하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니 갚아주지 않으시더라도 하늘을 나라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내가 지금 사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매 순간 기도하면서 그분의 허락하신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수요일 소그룹, 줌 소그룹, 금요일 교과 안식일 소그룹, 이런 그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 간의 위로와 사랑을 받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역 나누기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명을 깨닫는 것은 나에게 큰 영적 변화와 용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내 신앙이 어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향한 헌신하는 마음과 이 리모델링 이 교회 사업을 통해서 정말 어떤 형식적인 그런 어떤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그런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저희 교회 그 탐방을 하신 충청 앞에 세 개 교회가 있었어요. 뭐 입장교회에서도 오늘도 오셨고, 그다음에 청부 서북교회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대속교회 이렇게 30여 분 이상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들이 그 식사를 끝나고 저희들하고 피드백을 잠깐 하는 동안에 어떤 피드백을 하셨냐면, 아니 다음 주에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아직도 더 쓸 수 있는 교회 상황인데 어떻게 리모델링을 또 하십니까?라고 어느 정도 몇 분 정도 얘기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왜 리모델링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목사님께서 분명히 또 설명하신 내용 중에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 건물이 한 20여 년 정도 좀 되어 있는 건물인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좋은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조금 우리가 현대 감각의 소그룹을 위한 어떤 교회 본당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우리 지도부에 또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또 하게 됐다는 점을 또 양해하시고, 또 저희가 교회 공사를 곧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오시는 또 손님 또는 또 탐방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은 좀 죄송하지만 저희 스케줄대로 하신 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저는 이 교회 헌신을 통해서 많이 하지도 않았지만 이런 자리를 쓰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도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 중심으로 또 헌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헌신하는 문제를 가지고 집사람하고 많이 상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이 헌신의 문제는 제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가족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집사람과 많은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지나간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20년 전에 건물이 지어지고 저희 집사람이 해외 선교를 해서 필리핀, 방글라데시나 이런 쪽에 많은 교회에 헌신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 교회가 더 이상 헌신이 필요하지 않았을 때 해외 선교를 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1세대가 저희라고 봤을 때 2세대가 저희 아들 세대고 뭐 3세대가 이제 손자 손녀 시대가 이제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시대의 감각에 맞춰서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며칠 동안 밤마다 집사람하고 얘기할 때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냐면, 이제 우리가 세대 교체에서 잘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해외에도 되게 중요하지만 인천 세천사 교회를 위해서 아들한테 보여주는, 또 자녀한테 보여주는, 예를 들어서 아까 서전 집사님이 우리 이재복 집사님의 어떤 강대상 그 부분에 말씀도 하셨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그 자녀들한테 우리가 선물로 보여줄 수 있는, 물론 이제 하드밖에는 안 되겠지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리모델링이나 그밖에 기기 집기나 이런 거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네들이 이 교회에 정착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또는 뭐 우리 장로님이 어느 집사님 이런 거 한 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게 되면 바로 이것이 건물로서 리모델링 세대 교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행될지는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하면서 이 자리에 섰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순서에 우리 오시는 우리 입장교회라든지 온양교회 이 모든 성도님들께서 또 지도자급 되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감동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짧은 간증의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손님들이 저희가 이게 본당만 보셔서 그래서 진짜 2층에 있다가 올라가시면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지금 저희 간증하신 그런 느낌을 좀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작년 제모로서